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요,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회복하셔서 우리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 땅,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위치, 정말 그러한 삶은 우리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바로 최고의 삶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몇 가지 한번 키워드를 생각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너무나 우리가 그 노래로도 이렇게 하는 말씀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키워드 되는 말씀을 이렇게 뽑아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죠.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본체시고 사랑의 본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더군다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연합해서 함께 계신 저와 여러분은 그냥 사랑의 본질, 사랑의 풍성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동기,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일의 모든 동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뽑자면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생 곧 구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신다?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은 생명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자 독생자를 주신 것이죠. 바로 그래서 성경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의 편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성경을 기록했죠?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죠? 왜 성경을 주셨습니까? 도대체 이걸 왜 우리에게 주셨죠?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이 성경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 온 인류, 모든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영혼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세요. 왜? 그 일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이 성경을 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사랑의 편지고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예수님을 발견하고 알게 되는 거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누구나 쉽고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간혹 보면은 성경은 비유와 비밀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것을 깨달은 자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이것을 깨닫고 또 이것을 가르침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람들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열어놓은 책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 세상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이 뭐 하길 원하세요? 구원받고 생명을 얻길 원하세요. 그런데 생명을 얻는 길을 막 어렵게 이렇게 막 막아놨을까요? 그럴까요? 구원하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도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셨단 말이죠. 무엇을 위해서?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를 알기 위해서 이 성경이란 걸 주셨는데 정말 어렵게 비유와 비밀로 쌓아놓고 쌓아놔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몇 사람만 특별하게 그걸 보고 깨달아 가지고 이렇게 주라고 가르치라고 이 성경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주신 것은 누구나 누구든 쉽게 이 책을 보면 무엇을 얻어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것을 통해서 영생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성경의 비유와 비밀을 해석해 준다 막 이렇게 하는데 가지 마세요. 그게 대부분 어디예요? 요즘에 신천지가 많이 활동하죠. 절대 성경 배우러 간다고 비유와 비밀을 해석한다고 짝과 짝을 이루는 비밀이 특별한 것처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성경이 그냥 현대인의 성경이나 메시지 바이블이나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요즘 개역개정보다 훨씬 더 쉽게 누구든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풀어서 설명되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개역개정이나 우리 개역 성경 같은 경우에는 약간 구어체들이 많이 이렇게 있어서 이 보면은 조금 좀 뭐죠? 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봐야지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새번역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이나 메시지 바이블, 다양한 이 새로운 번역 성경들은 그 말들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풀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꼭 무슨 성경만 사용해요? 개역 성경, 옛날 성경만 사용해요. 왜? 그걸 가지고 해야지 좀 비유와 비밀이 좀 감춰져 있고 본인들만 해석하는 뭐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번역본이 새롭게 이제는 번역되어져서 누구나 쉽게 듣고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성경은 무엇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누구나 그 메시지를 읽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사랑의 편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 인생과 삶에 필요한 모든 영적인 원리들,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되어져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올바른 기준, 또 인생의 궁금함과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답서, 그리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내비게이션과 같은 안내서,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것을 누구나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쉽게 기록되어진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왜? 하나님은 누구나 모두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올바른 삶, 온전한 삶,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풀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가운데 성경은 어려운 거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좀 머릿속에 떨쳐내시고,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과 또 이러한 태도로 성경을 더 대한다면 더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지의 의미와 그리고 그 깊이 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알게 하세요. 할렐루야.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얼마나 쉬워요. 에? 얼마나 쉬워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오늘 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셨는데, 오늘 성경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는 뭐한 자라는 거? 이미 받은 자라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성경은 회복의 책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 사람이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과연 어떤 것을 이렇게 다 주셨나, 한번 몇 가지를 한 번 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이 말씀들을 한번 되새겨 보면서 오늘 그러한 은혜가 내 삶에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타나도록 여러분 말씀을 받으신다면 귀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어떤 생명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인간이 최초로 지음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할 때 비로소 뭐가 떠나가요?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죽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있었죠? 첫 번째 죽음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죠. 그 영적인 죽음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걸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찾아오는 죽음이 무엇이죠? 바로 육체적인 죽음이죠. 그러나 육체적인 육신으로 죽는 것만이 우리가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죽음이 있는데 바로 이 세 번째 죽음이 영원한 심판, 그 영원한 형벌, 그 영원한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완전한 죽음입니다. 우리가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육신 안에 누가 살고 있죠? 영인 내가 살고 있죠. 그래서 사람은 영혼, 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바로 몸 안에 살고 있던 영혼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그리고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일어나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셔서 바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무엇을 얻게 되죠?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요, 그냥 이 세상이 살다 보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고덕동에 그 무슨 일을 하러 조금 잠깐 갔었는데요. 거기에 계신 어르신이 계시더라고요. 한 80세가 넘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 친구들도 이제 많이 죽고, 아이고 자기는 이제 빨리 죽고 싶다고. 그래서 그냥 죽으면 이제 몸도 지금 불편하고 하니까 죽으면 이제 뭐 다 끝나는 거니까 좋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말로 죽으면 끝나요? 죽음 이후의 세계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어르신, 요즘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서요, 미국이나 저 유럽에 가면 임사 체험 학과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고 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임사 체험 학과도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말했습니다. 그것뿐인 줄 아세요?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뇌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뇌가, 사람이 죽으면 이 뇌세포가 죽기 때문에 그 순간 의식이 없어지니까 끝난 거다, 이렇게 주장했던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다가요, 며칠 만에 깨어나죠? 일주일 만에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이 사람이 과학적으로 볼 때 분명히 자기는 이미 죽은 상태인데 자기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어딘가를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책을 썼는데요, 나는 천국에 다녀왔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바로 이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그런 이 과학자가요, 뇌과학자가요. 어르신,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이 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나라가 있다면 어떤 나라일까? 이 어르신이 뻥 해가지고 듣는 거예요. 자기는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뇌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임사 체험학과가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멍하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르신이 자기도 예전에는 교회를 한번 나갔었다고 그러더라고. 어르신, 교회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저기 죽음 이후에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생명,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한테 그랬어요. 어르신 투자 많이 해보셨죠? 그분이 은행에 근무하셨대, 농협에. 그래서 여러분, 투자는요, 손해보지 않는 투자가 제일 좋은 투자잖아요. 만약에요, 내가 죽었는데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으면, 내가 만약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죽었는데 없어요.
그럼 뭐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런데요, 믿지 않고 있다가 죽었는데 실제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보다 황당한 일이 없는 것이죠. 손해보지 않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죽음 이후에 이 땅의 세계가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가, 또 다른 세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 몸을 떠날 때가 있는데 그곳에는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심판도 있고요, 영원한 영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그냥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되 생명의 풍성함, 충분히 차도록 넘치도록 하는 삶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사실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양의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받고?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들어가고 나오면서 무엇을 얻는다? 꼴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생명의 평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생명을 받은 자가 뭐 하는 자다?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인식하십시오. 그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를 부활에 이르게 하는 생명입니다. 영원한 심판을 벗어나서 영생하도록,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빛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풍성함은 죽을 몸도 살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질병이 있던 연약함이 있던 그곳에 이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계속해서 인정하시고 그러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러한 삶으로 계속해서 풍성함이 어떻게 해요? 조금씩 늘어나서 말씀하신 대로 가득 차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죽음 이후에 또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을 받은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풍성함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또 뭘 주셨을까요? 그렇죠. 바로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는 무엇입니까? 죄의 반대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을까요? 의에 대한 회복은요, 생명도 하나님의 본질이지만 바로 올바른 것, 의도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본성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에서 멀어지니까 죄가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를 회복하신 것은 바로 첫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참 얼마나 놀라운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라고 하는 것은 무죄 선언입니다. 죄가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인간적인 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설 수 있을까요? 아마 오늘 하루도 돌아보면 우리는 그 매 순간순간 삶을 되짚어보면 아마 죄가 없는 삶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말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늘 더럽혀져 있는 상태죠. 그러한 이 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설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완전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가다 보면 죄의 습관을 따라서 때로는 잘못된 생각과 행동과 어떤 걸 통해서든 여하튼 그 죄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뭐냐면 그러한 우리에게 특별한,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죄가 없으신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언제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의가 왜 중요한가요? 여러분, 혹시 저기 살아가다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혹시 가출까지는 아니더라도 몰래 숨어서 뭐 이렇게 그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뭐런 해본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보니까 다들 모범생이야. 얼굴에 모범 해가지고 쫙 써있는, 딱 한 사람만 빼고. 저쪽에 계신 한 분은 많이 숨거나 아니면은 몰래 저기, 그죠? 큰 단지 뚜껑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숨어 있다거나 뭔가 사고 쳐놓고. 왜?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으니까. 자, 우리가 잘못을 하면은요, 육신적인 부모 앞에서도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고 아니면 혼날까봐 뭐 하죠? 숨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숨었어요. 심지어는 지금 기억나는 게 진짜 우리 엄마를 피해서 내가 진짜 우리 뒷동산까지 정말 얼마나 많이 도망을 갔는지요. 우리 엄마도 대단한, 끝까지 쫓아오더라고, 몽둥이 들고. 저는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냥 얼마나 달려와서 이렇게 저기 동네 한 바퀴를 돌았는지 몰라요. 그러고는 내가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쫓아오다가 팍 쓰러지더라고요. 저는 알았어요. 저거는 연기다. 그리고 안 가봤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해도 얼굴을 피해서 숨는 것이 우리 자연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 보니 살아가다 보면 늘 범죄나 죄악이나 아니면 우리 생각이나 마음이나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일들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그 사랑의 교제와 끈을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비록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그분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자리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도우시고 힘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계속해서 어디로? 온전한 자리로 서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너 잘못했네? 얘 좀 매 좀 맞아야 되겠네? 너는 이제 내가 얼굴 돌려서 안 봐. 너 기도해도 안 들어. 이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언제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 그리고 그 임재 앞에 서서 뭐 할 수 있는,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이 의의 의식이 얼만큼 중요하냐면요, 죄의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다면요, 죄의식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응답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인 내가 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믿음의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는 그분의 의를 선물로 주셔서 그 의를 통해서 임재 앞에 서고 그 의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한 것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뭐가 삶이 안 되고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시고 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심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죄의식 속에 있지 마세요.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로 정죄의식, 죄의식에 잊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식을 가지면서 믿음 안에서 계속 아버지 임재 안에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의입니다. 세 번째는 또 뭘 주셨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가 아니고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우리 가난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저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시고 왜 예수님이 저주 아래 달리셨는가? 무엇이죠? 그분은 우리의 죽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의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분은 죄가 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가난과 저주 아래 있는 우리들을 해방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가난해지셨고 그분은 저주를 받는 자의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저주로부터의 해방과 가난한 우리를 부요케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요하십니까? 여러분 부요하십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지금 통장에 있는 잔고를 계산하고 계실 거예요. 통장에 있는 잔고를 쭉 계산해 보니까 사실은 내가 빚과 채무와 이 잔고 계산을 해보니까 나는 뭐예요? 마이너스 인생이야.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부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버려야 되겠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부요하십니까? 부요함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닌 것입니다.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만큼 쌓여 있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돈 많이 번 사람 통장에 몇십억, 뭐 100억이 쌓인 사람도 부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잔고가 있어도 늘 부족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도 나눴죠.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딘가, 내가 살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와 가난의 자리에서 딱 나를 들어서 옮겨 놓으신 그 자리가 어딘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영역은요, 하나님의 축복하심 있는 자리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는 자리고 형통이 있는 자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했던 복이 될지라고 하는 복의 자리입니다. 결국 그 자리는 뭐예요? 그냥 잘 될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통해서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로 부요한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사실은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한 공급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부요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 자격, 그러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부요함에는요, 몇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이 부요함에는 단순히 나는 부요한 자야라고 해서 그 삶에 채워주시는 부요함이 넘쳐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몇 가지 원칙이 따르는데 보니까 누가복음 12장 43절 4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44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맡겨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필요를 따라 나눠줄 수 있는 자예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시기 전에 주인이 오기 전에 필요를 따라 공급하고 나눠준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결국은 이 부요함이라고 하는 건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어느 때 이루어지느냐, 필요를 따라 공급해 줄 때 하늘로부터의 공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그럼 요는 그것입니다. 과연 나는 얼마만큼 심는 자인가? 항상 심는 거 하면은 농사가 생각나죠. 우리는 매주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좀 상추를 좀 드실 건데요, 이 상추 하나가 여러분 손에 들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혹시 가져가서 못 먹고 버리지 마세요. 그거 냉장고에 잘 보관하면 2주 동안은 갈 수 있습니다. 그 상추를 얻기 위해서 우리 육간사람이 얼마나 수고한지 아세요? 땅을 일단은요, 땅이 없기 때문에 땅을 다 임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를 다 뭐 기계로 가나요? 다 이 작은 텃밭이니까 괜히 질로 그 땅을 일구고요. 거름을 사다가 거름을 뿌리고 다시 한번 뒤집습니다. 그리고 이랑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 모종을 사다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처럼 가뭄이잖아요. 이 상추 일찍 먹기 위해서 또 뭐예요? 얼 수 있으니까 비닐도 쳐놓고, 때가 되면 햇빛도 보게 하고, 때가 되면 가서 뭐 하고요? 물도 주고. 그렇게 해서 이 여러분 주일날 주기 위해서 어제 여러분들은 다 집에서 쉴 때 어제 나와서 또 옷을 갈아입고 농장에 가서 몇 시간 동안 거기에서, 여러분 보셨잖아요. 나는 감동 먹었어요. 저 같으면 따가지고 그냥 비닐에 턱턱 넣어서 올 건데 한 장 한 장 따서 그거를 진짜 차곡차곡 싸요. 차곡차곡 싸가지고 그거를 통에다 든 다음에 꾹 눌러요. 그걸 갖다 아마 쏟으면 한 봉지가 될 거예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따가지고 와서 지금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나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는 것이죠. 근데 이 심는 것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심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자, 그리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사람들이 왜 삶에 부요함이 넘치지 못하는가? 그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것은요,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거 마음 없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나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존재로 알고 있는 거. 이게 뭐냐면 바로 가난의 의식입니다. 나는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받아야 돼. 이게 가난의 의식입니다. 그러면 절대 부요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많다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추요? 마트 가서 사 먹으면 돼요. 그거 얼마 안 해요. 근데 직접 농사져서 정성스럽게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고자 하는, 줄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끔 또 저기 사와서 여러분, 우리 그 지난 우리 저기 그 2년 동안 정말 빵을 잘 먹었습니다. 그거 우리 언약이가 이렇게 갖다 줘서 2년 동안 먹었는데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인가요? 마음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마감될 때 그 빵 챙겨오는 것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거 챙겨가는 것도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뭐 때문에 이것도 챙겨다 이렇게 드리면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걸 2년 동안 했습니다. 그거 마음 없으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가끔은 우리 장집사님 토스트에 샌드위치 해서 보내와서 또 먹었는데요. 여러분,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라 주고자 하는 마음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귀찮아서도 못해요. 주고자 하는 마음, 주는 태도가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없어서 못해, 이거는요 핑계 중에 핑계예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섬길 수 있고 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가난의 의식입니다. 나는 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런 경우에는 오늘 부요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부요함은 반드시 주는 데서 나타납니다. 공급하는 데서 나타나고 심는 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자? 적게 심는 자는 점게 거두고 많게 심는 자는 많게 거두는 것이 이 부요함의 원리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까지라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요함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공급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뭐 하는 자가 되십시오? 주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주는 자가 됩시다. 통장에 잔고가 많다고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줄 수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주지를 못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태도와 주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맡기신다? 그 모든 소유를 맡기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실 때도 그런 말씀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가 굶주릴 때에,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돌보고 먹였다. 아니, 제가 언제 그랬나요? 바로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잖아요. 이 지옥불에 들어갈 자들아,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굶주릴 때에, 내가 헐벗었을 때 돌보지 않았다. 아니, 제가 언제 그랬나요?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못한 것이 나에게 못한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는 자가 되십시오. 받기도 하겠죠. 그렇죠?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흘려보내고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그 말씀의 실제 확대 번역으로 나와 있는 성경 구절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6장 3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결국은 주는 자가 복된 자요, 오늘 줄 때에 하나님께서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안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부요함은, 부요함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은 심을 때에 주는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뭐예요? 내가 주는 것도 형제들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들에게도 우리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 목적은 한 가지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복음의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것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바로 무엇일까요? 무엇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하나님의 의도 주셨고 부요함과 또 축복도 주셨습니다. 또 무엇을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습니다. 잘 대답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아픈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왜 등이 찢겨지는 채찍에 그 고통을 당하셨을까? 그분이 왜 아프셨을까? 우리의 아픈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행전 10장 38절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돌려주시기 위해서, 치유와 신성한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라면 오늘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치유도 나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치유자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분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붓듯 하심에 오늘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결과가 어찌하든 간에 말씀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느냐, 바로 그분이 종이 되심으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분은 종이 되셨습니다. 왜 종이 되셨을까요? 그분은 종이 되신 이유는 우리로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종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들에게는 바로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따라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도 질병도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악한 어둠의 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종이 되심으로 우리가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로 드러나십시오.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고대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분이 종이 되심으로 우리가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들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그 권세를 마음껏 활용하십시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짜 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진짜 아들입니다. 질병의 영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억눌림의 영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네, 권세를 활용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자, 하나님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선택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본받아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이,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받을 말씀 상고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가진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값없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 그러한 삶을 주장하고 그러한 삶을 나타내는 것은 당연히 내가 살아가야 될 유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부요함의 자리, 오늘 저주를 감당하심으로 축복과 형통의 은혜의 자리,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의 자리에 세우셨고, 특별히 채찍에 맞으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질병에 대한 고통과 저주를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치유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종이 되심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들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진짜 아들이 되어서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 생명 안에서 다스리고 또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들 위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더 마음껏 부으셔서 충만하도록 아버지의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심령 가득 성령의 기쁨과 의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곳을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